네, 오늘 날씨가 이게 비가 오고 또 흐려서 좀 이렇게 우울할 수 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밝아지고 또 새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이었어요. 새벽에는 이제 장례식 가서 발인 예배 인도했고요. 점심 때는 결혼 예배 참여했고요. 또 저녁에는 돌 예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그렇게 장례, 결혼, 이제 돌 예배 하면서 야, 이게 목회라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이 요람에서부터 또 장례까지 함께 하는 거구나,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은희 집사님 그 새 쌍둥이 낳았다 그랬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아버님이 그 아이들 출산하기 바로 전날에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손주들 정말 보고 싶었던 아버님이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과 동시에 또 아버지를 또 천국에 보낸 슬픔을 함께 이렇게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 새 쌍둥이가 그런 또 상실의 아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위로와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첫애를 낳으면 이제 경력금으로 20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이제 금반지를 한 돈 줍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금반지를 2개 줘요. 그래서 새 쌍둥이면 어떻게 되죠? 금반지 석돈에다가 20만 원 경력금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뭐 지금 뭐 다들 자녀들 1명 2명은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안의 우상 죽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2주 더 하면요, 이 우상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행복과 유익을 추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리에 있으면 이건 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이 자기 중심성과 이 교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이 흘러나오는 뿌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2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이 나라는 우상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펼쳐진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소개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대 850의 대결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엄청난 세기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엘리야의 그 제안이 뭐였냐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내가 각각 이 송아지를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이가 진짜 참신인 줄 온 백성들이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세기의 대결을 제안을 했는데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한 거예요.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쓰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22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거냐 라고 그러죠.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이 아세라는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땅의 풍요가 이 바알 신이 제공하는 비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요, 이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를 내려주어 한 해의 소출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세라는요, 바알의 부인 신인데 이 바알의 부인 신으로서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이 생산을 도와주고 사람이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이 나무 같은 걸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직 두 신만이 존재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 이 가짜 신, 우상, 이 두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시고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이 목상으로 만든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목상, 우상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요, 그 우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힘을 잃어버릴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을까 두렵고, 자기 신분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자기 돈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자기 행복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자기 미래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행이 닥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이 바알과 아세라처럼요, 고대의 거의 모든 우상들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깊은 관계가 있거나 생명과 장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또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내가 숭배하고 있고 흥정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자녀를 나의 우상으로 삼는 이유도 결국 그것이 나에게 안전과 밝은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따라서 좀 전에 제가 이 세상에는 인간을 만든 창조주와 인간이 만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 우상, 이 가짜 신, 이 두 신만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두 신은 결국 하나님과 내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리에 있으면 이건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신이 된 거라고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이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 내가 신이라고 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평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게 더 지혜로운 걸까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요, 우리를 지으신 온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대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에 있는 저 거대한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있죠. 그 바닷물을 요렇게 손바닥 위에 담아가지고 그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으시대요. 우리 세수할 때 물 떠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의 바닷물을 요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뼘으로 저 넓은 하늘의 길이를 재시는 분이래요. 여러분이 뼘이라는 이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우리가 왜 어렸을 때에 구슬치기 할 때 이 엄지로부터 이 장지까지 이 뺨이라고도 그랬죠. 이거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뼘으로 저 드넓은 하늘의 길이를 그냥 딱 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대라는 말이 있죠. 이건 곡식의 부피를 재는 용기잖아요. 쌀대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 흙들 있죠. 그거 전부 다 담아가지고 그 대에 담아가지고 부피를 금방 측량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정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높은 모든 산들과 모든 언덕들을 저울에다가 딱 올려놔가지고 그 무게를 금방 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기에서 열방은요, 온 세상입니다. 혹은 바빌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들과 나라들을 또 열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이 온 세상이 뭐와 같으냐? 통에 물 한 방울 있죠?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섬들 있죠? 그거는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로 이 빛이 비춰오며 그 눈에 보일랑 말까 하는 그 조그만 먼지, 떠오르는 그 작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과 수많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섬들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인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금속이나 나무 같은 이 그런 어떤 목상이나 이 금속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부자들, 권력자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장색을 통해서 금속으로 상을 만들고 거기에 뭐 금으로 도금을 하고 은사슬을 붙여가지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이 금속과 금과 은이 없으니까 잘 썩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위 이 못들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를 이제 돌아보면요, 야,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여전히 30대 같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20대의 박지연과 50대의 박지연의 지혜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60대가 이제 되면 또 저의 50대를 돌아보면요,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요, 저는 너무너무 끔찍해요.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은 강하신가요?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바로 이 예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인생의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헨리 마크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스위스의 신경정신과 교수님이면서 동시에 뇌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자폐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자폐 아들을 둔 뇌과학자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뇌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논문을 쓸 정도로 신경과 뇌에 대한 완전 전문가인데 내 아이 하나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내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들보다 더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이의 방에서 그 자폐아 그 자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때는 정말 높게 평가받은 그의 논문과 상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만 쓰면 죄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하찮게 느껴졌고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진짜 성과를 잘 받았어요. 근데 아내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평생 사업하면서 많은 걸 이루어냈지만 자녀 방황하는 거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중독이나 나 혼자 은밀히 죄짓고 넘어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나는 관계를 못 푸는지,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내 자신을 비난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어쩔 때는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인데, 이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반대로 나를 지으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이게 진짜 위로 아닌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이먼 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변호사세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면 C 뜨고 D 뜨고 막 F 뜨고 하니까 이 학점 가지고는 어디 로펌 회사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로펌 회사에서 이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도 못했는데, 너 일단 뽑아줄게, 열심히 일하고 빨리 변호사 자격증 따, 그래가지고 로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분이 하는 고백이, 우리 엄마가 늘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 기도 덕분에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제 두 번이나 떨어지니까 한 번만 더 떨어지면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제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3일 동안 시험을 봤대요. 근데 첫째 날 오전 시험은 너무너무 이분이 잘 봤대요. 거의 만점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전 시험을 마치기 5분 전에 시험 보는 장소가 막 캘리포니아였는데 갑자기 진도 6의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책상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 종료를 5분 앞에 두고 시험 감독관이 갑자기 다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도중에 중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지진 때문에 이제 첫째 날 오후 시험이 취소가 되고 둘째 날 시험 오전 오후 시험을 봤는데 다 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시험 공지가 딱 뜬 거예요. 지진이 났으므로 첫째 날 오전에 본 시험은 취소하고 둘째 날 시험 본 걸 2배로 쳐서 시험 성적을 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망했다. 그리고 이제 퇴사할 준비를 하고 짐을 싸면서 성경을 다시 봤대요. 이분이 이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주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났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붙어? 망한 시험 그거 2배로 점수 계산하면 당연히 나 떨어지는 거지. 그랬는데 아무튼 뭐 붙었으니까 다행이다. 야 살았다. 그러고 내가 왜 붙었는지도 모르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뒤에 자기가 시험 본 그 똑같은 지역의 변호사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 10년 전에 지진 났을 때 그 변호사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실습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뒤늦은 나이에 그 시험을 보았던 친구가 갑자기 이 사이먼 홍에게 와가지고, 야 너 왜 붙었는지 원인이 밝혀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이먼 홍이 쓴 책 제목이 뭐냐, 뻔돌무산이에요. 뻔돌무산. 뻔뻔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로부터 10년 후 우연히 내 친구를 통해 합격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늦은 나이에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실습 문제 중 캘리포니아 지진 때의 변호사 자격 시험에 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보았던 바로 그 시험 말이다. 친구에 의하면 그 시험의 점수를 매길 때 처음에는 지진 당일인 첫날 오전 시험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다시 회의를 한 후에 오히려 오전 시험 점수를 2배로 쳐 주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지진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지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진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지진으로 밑바닥까지 가게 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라이센스는 내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잘난 척하고 싶어도 잘난 척할 수가 없고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이번에는 지진이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말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진으로 흔들려서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지진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의 지진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절망이다, 내 인생 이제 정말 올 때까지 왔다, 완전히 나는 이제 소망 없다, 나는 이제 인생의 정말 밑바닥까지 온 거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예배 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인생의 지진 만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지진이 나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 망하고 가게 간판 내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배우자와 이혼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강물로 가면 안 되고 가출하면 안 되고 계속 꾸역꾸역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이라도 뻔돌무산 뻔뻔해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진을 통하여서도 내 인생의 새 일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이 지진을 통해서도 내 인생의 새 일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뻔뻔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조건 삽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나서 이제 그 450명이라고 그랬죠. 바알 선지자들은 쪽수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요 지금 굉장히 진지해요. 또 이들에게는 바알이 불을 내려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제 이들은 제단 주변에서 막 뛰놀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온몸이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채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 신에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까지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거 주작 아니다, 이거 조작 아니다, 그런 의미로 제단 위에 일부러 물을 잔뜩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과 나무와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불태워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전부 다 처형이 됩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이것도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이 여호와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그를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들에게 무관심한 이 바알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희생해가지고 바알 신의 이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참신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 피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희생과 고통을 먹고 인심 쓰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우상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너희가 뻔뻔해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무조건 살 것이다. 지금 너희의 인생이 마치 물에 젖은 제단처럼 아무리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너를 구원하지 못할 그 헛된 우상으로부터 제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에서 돌이켜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 삼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게 해라. 하늘로부터 내린 불만 보지 말고 너희를 그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려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는 나의 이 사랑을 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집요한 열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이 만든 바알과는 우상과는 너무 다른 신이셨어요. 바알 신은요,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상하게 하고 피 범벅이 되는 희생을 요구했지만 참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참 신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오히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벌을 받아 자신의 몸을 스스로 피 범벅이 되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진노의 불을 그 아들에게 내겨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분노만 가득한 심판자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 많은 구원자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고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하늘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큰 눈물 한 방울이 쭉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게 터지면서 비가 쫙 쏟아지도록 연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구 눈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프로그램에 그 푸른 나무 재단의 대표이신 이종기 대표가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식이 학교 폭력으로 16살 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폭행했던 아이들 만났더니 걔네들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개들을 용서해주고 학교폭력 방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학교폭력 방지 법안을 제출하는데 이분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처럼 이분이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청소년들을 살렸던 분인데요, 아직도 자기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도 자기는 직장일 때문에 홍콩에 출장 가 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은 거예요. 27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그날의 기억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출장 가는 그날 아침에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왔는데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힘내. 이러고 그냥 출장을 갔는데 그날 엄마가 그 아들 방에 가봤더니 깨끗하게 이미 정리를 놨더라는 거예요. 삶을 이미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가 이제 일만 하다가 그 아들의 수심을, 그 얼굴을, 그걸 읽지를 못했던 거죠. 이 아들이 이제 그날 아파트에서 추신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차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가슴이 미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살았는데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죽은 걸 생각하니까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 지금도 자기가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요, 그 자식이 죽는 거를 어떤 영상으로 남겼다거나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어떤 트라우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그 고통의 순간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을 함께 당하시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삶을 살 때 필연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불안과 슬픔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박영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자살 안 하고 하루를 산 것만 해도 승리한 거라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 봐도요, 정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오늘 자살 안 하고 하루를 살고 승리했지만 내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일 또 자살 안 하고 승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희망찬 느낌이 드는 동시에 이런 분들은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운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 그분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를 사랑하여 죄에서 너를 건져주신 구원의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의 그 두려움의 이유는 너가 그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대체 언제까지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인생의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불안한 삶을 살 거냐? 이제는 제발 그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정말 뻔뻔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우상 죽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복된 삶을 통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물에 흠뻑 젖은 제단처럼 정말 무너져 있는 내 가정과 사업과 내 자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 체험하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믿음의 이 찬양의 고백을 토해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넣게 하셔서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우상 죽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기중심성, 이 교만의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지금 내 인생이 마치 흠뻑 젖은 그 물에 젖은 제단처럼 무너져 있고 또한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사업과 내 자녀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걸 목도함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 토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